우리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3주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은 나에게 좋거나 또 행복한 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목회자가 설교하는데도 내 귀에 쏙쏙 들려오고 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머, 어쩜 저렇게 내 상황을 알고 저런 얘기를 했을까? 은혜입니다 합니다. 물론 은혜라는 것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감격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큰 능력을 누리게도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이야기예요.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행하신 것 자체를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스스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것을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주셨다 하셔서 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는 그런 의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권한으로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은혜는 많은 오해도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헌신한 저의 신앙은 뭐가 됩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암기된 것처럼, 공식처럼 우리 구원은 은혜로만 받습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럼 난 뭐지? 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때까지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하기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합작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한다라는 논리가 횡행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라고 정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의 후손이고 특별히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역시 그러면 나의 노력은, 나의 열심과 섬김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인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심을 가지면 번개가 쳐요. 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말고 뭐 다른 게 없나 두리번 찾아보게도 되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에 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선언하죠.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요약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이렇습니다. 이 은혜를, 이런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을 알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표현하듯이 우리 마음에 진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하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구원을 얻는데 나의 열심이나 노력은 의미가 없는지, 왜 오직 은혜로만 되는지를 진짜 알아야 이 은혜가 감격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찬양 가운데도 오늘도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서는 기분이 좋지만 실제로 누리고 있느냐? 그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 떠오르는 게 마치 무거운 짐을 져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 하면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이것을 왜 오직 은혜로만 되는지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확인되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어쩌면 또 그 이야기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 봐, 아멘 없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한 가지 또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요, 걔네는 왜 죄인입니까? 그런 질문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아담이요,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이에요. 근데 아담은 사는데요, 살아있는데, 그러면 이 사망은 무슨 사망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뭐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겼어요. 끊어졌어요. 단절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받을 수 없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고, 죄인의 상태예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보지 못한 상태 속에서 태어났죠. 얘네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죠. 내가 지은 죄의 유무로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제 죄 가운데 있다. 즉,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죽음, 사망. 사망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죽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은 지금 갓 태어난 아이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어 있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나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착해도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절망의 선언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반복했어요. 오늘만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잘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어가는, 죽을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리시기 전의 상태죠. 구원받기 전의 상태, 죄 용서받기 전의 상태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이미 죽은 상태. 2절 한번 따라오세요. 그렇게 죽어 있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데서 행하며 영적으로 죽어 있는 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무엇을 따라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고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전에는 언제예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적으로 살아나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든 교회의 어떤 방향성이든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고 싶은 나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여러분 진노의 자녀라는 뜻은 뭐냐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 왜요?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사망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끊어져 있는 상태고 사람에게 가장 큰 벌은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니까 이들은 이미 죄로 죽어서 심판받은 진노의 자녀예요. 이게 누구예요?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본질상 어떤 상태입니까? 진노의 자녀, 죽은 상태죠.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이 반응은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죽어 있는 사람 살릴 수 없죠.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하는 모든 것은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거죠. 또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경험했던 좀 아픈 목회자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장례식장에 많이 가서 경험하게 된 한 아픈 사건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응급실에서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전 과정을 봤어요.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응급실 확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벌떼처럼 달려들고요, 온 몸에 주사를 막 놓는, 약물을 계속,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옆에서는 막 울고 불고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제세동기 가지고 와가지고 뭐 몇 줄 해가지고 막 심장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쏟아부었어요. 인공호흡도 합니다. 드라마같이 울면서 의사가 미친 듯이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은 그 호흡을 되돌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반응이 없어요. 어떤 것을 그곳에 쏟아부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몸속에 넣었던 그 약물들이요, 혈액이 순환되지 않으니까요, 다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도요, 이것과 동일합니다. 아무리 살리려고 힘을 주어도 반응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죽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 위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살게 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고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나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없죠. 예전에 황제들이 죽기 싫어가지고 생명을 며칠이라도 연장하려고 뭐라고 합니까? 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여러분, 그 순간 생명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 되고. 나라의 절반이 뭐예요? 전부를 줘도 살 수 없어요. 그때 비로소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 됩니까? 나는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 구원에 나의 공로는 없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다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방법이 없죠.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그러나 끊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올라갈 수 없어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서 세상의 로고스를 추구하는 모든 세상의 학문들은 아래서부터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오히려 반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의 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가운데 오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분이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죽어 있는 인생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이것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건 어떤 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셔서 은혜의 길을 열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올 수 없다라는 의미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 힘과 내 공로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신분과 내 재산과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할렐루야. 끊어져 있는 우리가 여러분 연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셨을 때 그 길을 가는 것밖에 없죠. 이 모든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단의 시대는, 사이비의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새로운 길, 은혜의 길, 능력의 길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해도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원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신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로마서 5장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첫 번째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사망은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이제 은혜를 통해서 5장 1절에 뭐라고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은요, 화목이란 표현도 괜찮아요. 평안이란 표현도 괜찮습니다. 평화라는 표현도 괜찮아요. 다 히브리어의 샬롬이에요. 평화, 평안, 화평,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는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화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공급받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죄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양자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의 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접근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됨. 하나님의 양자됨. 근데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거 말씀드리지만 한국이나 동양 사회 속에서 양자하는 것은 뭐냐면 구박대기잖아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근본도 모르는 것 이러면서 밥도 안 주고 찬밥 주고 울면서 먹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는 달라요. 로마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배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배너가 그 군대에서 노예로 막 배졌잖아요. 그러다가 높은 사람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 이제 내 아들이다 그러고 반지 껴주거든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양자가 되는 순간 아버지의 모든 권력과 물질 아들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 반지를 껴주는 순간 배너를 보고서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사해요. 여러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 속아 넘어가시네요. 이게 양자된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속자.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실 사람이요, 우리가 자꾸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돼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혼자 계시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홀로 완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예배가 있어야지 높여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헌금해야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 홀로 계신 분이시죠. 이 영광을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얼굴에 너무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얼굴에 뭐 좀 가려달라고 그랬어요. 변화산에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오해해서 꼭 뭔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여기에 멈춰 있으려고 할 때 변화산 얘기를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산골짜기에 천막 치고 사시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변화산이라는 게 뭐예요? 산골짜기예요. 산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거기에 있고 싶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베드로가 진짜를 보니까 가짜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을 보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나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이요, 돌 맞아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요,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옆에 있는 강도들을 용서해달라고 한 것처럼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행한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때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가짜가 아니고 진짜인지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그것을 감격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돌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서도 여기서만 살아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능력, 가치, 복, 정말 제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지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 결과 뭐라고 그럽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요. 환난 좋아하시는 분, 변화산 꼭대기에서 사는 거, 텐트 치고 사는 거 싫어하는 것처럼 환난 좋아하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 환난이, 고난이, 실패가, 저주가, 낙심이 기적의 재료가 되어서 이 사람에게는 인내를 가져오고 연단을 가져오고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줘서 결국은 이 환난을 믿음으로 뚫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은혜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요. 제주가 목소리 큰 거밖에 없어서 크게 전할 수밖에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경험하신 분들 계셔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똑같이 물질적으로 어렵고 건강에 문제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데도 막 뛰면서 즐거워하고 교회 오고 싶고 찬양하면 눈물만 나고 감격스러웠던 경험들, 여기에 부지기수로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셨어요. 그걸 쏟아버리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나는 밑바닥에 있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밑바닥을 치면서 나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제가 거의 2년 가까이 매주 말하는 것,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믿음의 삶.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요, 여전히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하고 섭섭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기억하세요. 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져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어떤 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뿌리가 뽑혀져 있는 나무가 메말라가는 것처럼 점점 죽어가는 것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고 그 죽음에 이르는 병 가운데 하나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고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양자,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고 감격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딸 둘이 저한테 강아지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는데 제가 비염이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잘 키우지 못할 것 같고 저하고 아내는 교회 때문에 나가 있는 데가 많으니까 반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약해지더니 마지막에 타협이 햄스터였어요. 햄스터 좀 사달라. 진짜 아이들에게 그런 간절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어느 날 사줬거든요. 햄스터 저는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3,000원이더라고요. 햄스터 하나 사줬더니 애들이 막 뛰어, 너무 좋아서 막 집에만 와도 막 너무 좋아서. 3,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받은 것이 감격스러우니까 애들의 삶에 드러나죠. 아들의 생명 주셔서 죽어 끊어져 있는 우리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양자됨을 은혜로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양자로 살아가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신세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믿음의 능력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숙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짐이 아닙니다. 은혜로 가는 거죠. 말씀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 더 알고 싶어지죠.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감추어 두고 있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나누기 시작하죠. 나누면 모자라지고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의 기쁨을 맛보면서 나누게 되죠. 은혜 받은 사람은 결국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주제를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가 배우게 되고요,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장년들도 아이들보단 좀 어렵고 깊은 내용, 좀 성경 공부 강의 딱딱하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나눴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